할렐루야. 예, 건강하시지요? 제가 보니까 참 모내기를 금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면 다 마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올 한 해도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풍년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내시고 또 그렇게 응답되어지는 6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 오늘도 순종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갑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교회 오시면 자꾸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그러시는데, 예, 아프죠. 저도 마음이 아파요. 예,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신유의 축복이다. 우리가 요즘 공부하고 있지요. 또 믿음으로 기도하여 병 낫는 것도 신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 한 달 신유의 복을 누리시고 건강하여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또 6월 한 달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구약의 마지막 사사 또는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무엘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왕정시대로 여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 주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사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인도하는 시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왕정 시대라고 하여 이스라엘에도 왕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시대를 누가 감당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 그리고 또는 선지자 사무엘이 감당하게 됩니다. 사사 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 시대를 신정시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후에 초대왕 사울이 세워짐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왕정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 가문에서 왕이 나와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도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으니까 이 기회에 기드온이 우리의 왕이 되고 또 그의 아들들이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가 승승장구할 것이다, 그러한 기대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기 8장 22절에 이렇게 간구하지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대단하죠. 기드온의 아들, 그의 손자, 이 얘기가 뭐예요? 기드온 가문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눈에는 자신들만의 왕을 필요로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사 왕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그때부터 요구하게 되고, 그들의 요구가 나중에는 사울 왕 때 성취되어 이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어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인간이 원하여 세워진 왕이라 할지라도 그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하여 어디로 가라, 누구를 만나라,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처럼 사무엘의 역할을 통하여 왕정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의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로서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이스라엘을 온전한 국가로 세우는데 자기가 받은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죠. 또 사울과 같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그의 모습을 보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슬퍼했고 눈물 흘렸을까 하는 짐작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사무엘과 같은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주역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직분 드린 거예요. 직분 받은 거예요. 교회만 오고 가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중심이 되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수고하는 성도로 변화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없으면 뭘로 충성해요? 힘으로, 몸으로. 또 몸이 약해서 충성을 제대로 못하면 그때는 뭘로 충성합니까? 입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냥 입으로 우리 함라중앙교회 좋다고 소문내시고, 목사님이 왜 이렇게 잘생겼냐고 소문 좀 내시고, 아무도 안 듣고 아멘 소리가 적을 줄 제가 알고 있었지만, 좀 그렇게 입으로 충성하시고 말이죠. 힘이 있으면 더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하시고,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시고 마음껏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함라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 그리고 그를 만든 그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대한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한나와 같은 그런 어머니와 그런 축복을 받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탄생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나에게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이름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아내가 둘이었는데 첫째가 한나고 둘째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남편의 사랑도 받고 집안의 권력도 얻었어요. 왜? 첫 번째 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첩으로 들어온 둘째 부인이죠. 이 분인나만큼 못한 게 하나 있다면 자녀가 없었습니다. 즉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한나의 상황이 어떨까 우리는 상상해 가지요. 첫째 부인인 한나에게는 아무 자녀가 없고, 둘째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에게는 아들도 있고 자녀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 지금 한나의 심정이 어떨까 우리가 짐작이 갑니다. 우리나라도 아들이 귀한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들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아들도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 방영된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어요. 거기 보니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자 주인공 집안에 누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양반가 큰 집안인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집안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집안에 누가 없기 때문에? 아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집안의 며느리가 아주 슬퍼하고 또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집안의 어르신들이 모일 때마다 이 집안에 아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아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아들이 없는 집안은 대가 끊긴다, 이런 위기감으로 이전에는 양아들까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당시에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랑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도 장자의 축복이 유별납니다. 그렇죠? 아들에게 주는 축복이 유별나요. 그런데 그 집안에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분인나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나를 괴롭히죠. 안 봐도 뻔하죠. 우리에게는 아들이 있다, 자녀가 있다, 너는 애도 못 낳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도 한나는 슬픔과 눈물로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통이 때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해마다 반복되고 매월 반복되는 거예요. 어느 날 며칠 동안 울면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모두가 걱정하죠. 남편도 걱정하고 위로합니다. 그러다가 한나가 중대한 마음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1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1장 11절에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즉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소원 기도죠. 이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로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안고 이삭을 품에 품고 그런 어떤 시간도 있었죠. 그런데 한나는 그것도 아니에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서원하는 그러한 큰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어머니가 태어나지 않은 아들이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아들 안 보고 살아도 좋다라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한나의 그 믿음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한나의 믿음이 곧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사람으로 그를 키워내고 그를 영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의 믿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는 한나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보인 사랑의 표현을 보면 사실 집안의 모든 권력을 이미 한나의 손에 맡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가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도 있지만 또 분인나가 자녀도 낳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엘가나가 항상 그 한나에게 그보다 갑절의 물건으로, 선물로, 사랑으로 보답하였고 항상 한나를 위로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사실 한나는 그 집안에서 단지 아들만 없었다는 것뿐이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남편의 사랑도 받고 있고 집안의 권력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완전하지요. 따라서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단순한 소원 기도가 아닌 겁니다. 사실 그가 다 가지고 있으나 아들 하나가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이
헛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 그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믿음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에 그녀는 응답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기도보다 받겠다는 기도, 구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익숙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가져가세요 라고 기도하셔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주세요, 간구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새로운 6월 한 달은 하나님께 나의 귀한 것, 나에게 소중한 것, 나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힘도 드리고, 그리고 내가 건강함에 세상을 위하여 그 건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건강을 쓰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의 그러한 간구와 기도와 다짐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어지는 복이 넘쳐나는 6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겸손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겸손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한나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죠. 바로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을 만나는 장면이 우리가 기억에 남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너무도 마음이 애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고 마음속으로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교회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입술만 움직이고 기도 소리가 들지 아니하자 그녀가 포도주에 취해서 교회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그토록 간절한 기도 중인 한나가 술에 취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며 그녀를 야단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한나는 기도 중에 위로는 고사하고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에게 그러한 오해를 받으니 그 고통 위에 고통, 아픔 위에 아픔이 더 쌓여지게 되는 것이죠. 한나의 입장에서 이것은 모욕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명예훼손이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던 그때에 한나는 모욕당했고 오해받았으며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 이후에 보인 태도를 보면 그녀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엘리 앞에서 성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과격한 언행을 일삼지 않는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엘리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하여 그 제사장에게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내와 겸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한나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나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싫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내 얘기를 한다. 여러분 참습니까? 못 참죠. 바로 달려가서 사실 여부를 따지고 삼자 대면을 하자 그러고 그거 아니라고 막 변호하고 싸우잖아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교회도 분열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은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은 조금만 명예를 훼손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고소한다고 그래요. 무서운 세상이 왔어요. 만약 한나가 화를 내고 엘리 제사장의 실수를 세상에 드러내려 했다면 여러분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마 한나는 엘리 제사장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니 한나는 아들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또 떨어진 명예도 회복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겸손하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엘리 제사장을 끝까지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하나 천천히 엘리 제사장에게 설명해 갑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체면도 지키고 한나는 기도 응답의 축복도 받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겸손의 믿음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아무리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와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덕을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엘리 제사장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 그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결국 자기의 소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우리는 종종 오해를 받고 또 때로는 모욕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한나가 보인 그 믿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더욱 낮아지고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하여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꼬이고 얽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한나가 보였던 이 겸손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시고 기도 응답의 복도 받으시고 그리고 그동안 얽혀있던 어떤 인간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풀리고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나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 그녀는 순종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어머니. 우리는 자녀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교육합니다. 자녀에게 얘기하죠. 우리 할머님들, 손주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녀에게 가장 훌륭한 스승은 누구일까요? 자녀에게 있어서 그는 바로 부모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순종 잘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교회에 순종하시고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본을 보이면 자녀들은 그것을 그대로 본받고 따르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닮아간다는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오해를 받았으나 자신의 겸손의 믿음으로 그것을 잘 극복했습니다. 동시에 엘리 제사장의 권위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에 대한 평가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에도 자녀가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좀 방탕했기 때문에 좋은 아버지로 성경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고, 그 엘리 제사장의 말에 순종하였을 때 그 순종의 믿음이 결국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이야기를 잘 듣게 되자, 그리고 자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속으로는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생각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한나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의 얼굴이 어땠어요? 근심하는 빛이 없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기에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엘리 제사장, 그러나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에게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한나와 엘리의 만남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엘리는 제사장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지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눈치도 없습니다. 배려도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목회자와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교회 오는 것이 너무도 괴롭겠지요? 그런 목사님 얼굴 보기 싫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랬어요. 성도가 기도하는데 그거 가지고 어디서 술 먹고 와서 기도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믿음은 그를 존중하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고 그 믿음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무시해도 될 것 같은 그 엘리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을 빌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발견되고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순종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복은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보인 순종의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보인 순종의 믿음은 곧 자녀에게로 전수되어지고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에 순종하는 자녀로 성장케 됩니다. 사무엘이 어머니의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아 당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실수가 많고 부족한 엘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한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 교회의 지도에 순종하는 것,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과정이며 조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은 한나의 믿음을 본받는 새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의 자녀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고 발전되어지고 한나가 누렸던 그 놀라운 축복, 기쁨, 만족이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약속된 축복을 받고 누리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충만하여 6월 한 달 동안 한나와 같이 소원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잘되고 가정도 복되어지는 축복이 넘쳐나는 충만한 6월 한 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한나와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믿음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약속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성도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6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씨를 뿌리며 풍년의 소망을 꿈꾸어질 때 아버지, 우리의 손대고 하는 모든 일들도 잘 되어질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자손들도, 가정도 잘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6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이러한 기도와 찬송이 멈춰지지 않는 복된 한나주함께 모든 성도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